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또 선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련된 그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남유다의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말 대신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나뉘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한 이스라엘로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한 동족으로서 다시 선민으로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다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나그네 된 자들도 야곱 족속과 함께 출애굽한다는 거죠. 출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또 그들과 함께 체류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그네는 잠깐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체류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히브리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 족속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도 허다한 잡족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을 다 같이 함께 출애굽시키면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역사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민족들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다른 민족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다른 민족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들어오겠다. 우리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유다로 회복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고 쉼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평화롭게 정착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슬픔과 압제와 고역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소망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 왕에 대해 조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놓여진 자들이 자신의 해방을 기뻐하면서 바벨론 왕을 조소하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열방의 모든 왕들이 스올에 있는 열방의 모든 왕들이 스올에서 바벨론 왕을 맞으면서 부르는 조소하는 노래입니다. 또 16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최후를 목격하는 스올에서의 모든 자들이 또 조롱하게 될 노래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에 대한 조소의 노래가 있은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24절에서 27절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28절에서 32절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벨론 왕의 조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른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압제하고 강포했던 바벨론 왕이 완전히 처지가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바벨론 왕의 교만했던 권세는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했던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7절에 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이제 그런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이제 죽게 되고 폐위가 되고 수월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모두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위세가 향나무와 레바논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급 최고급 목재이죠. 다윗이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정복지에서 바벨론에서 나지 않는 이런 최고급 목재를 정복지에서 약탈해서 사용했던 그 백향목, 향나무 이런 것들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의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탈을 당하지 않고 약탈을 당하지 않는 향나무와 백향목까지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열방의 모든 왕, 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이 바벨론 왕의 죽음을 또 놀라워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수올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수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올은 살아생전에 행한 자신의 모든 잘못을 해명해야 된다는 그렇다고 해요. 해명을 해야 하고 또 여기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책임도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자신의 책임대로 또 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월에 가서 이런 책임을 묻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바로 이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묻게 되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큰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 왕들이 스올에서 깨어난 왕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됐냐? 너도 우리같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의 죽음과 함께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또 연애 속에서 울리던 비파 소리도 이런 것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바벨론 왕의 조소하는 노래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을 사탄과 관련해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우리도 계명성 이것을 루시퍼, 영어로는 루시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사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론 왕은 거의 사탄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벨론 왕의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대신하려고 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바벨론 왕의 문제이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자리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욕심을 탐하면서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하고 누리려고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교만을 할 때 우리는 바벨론 왕의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습니까? 결국 너도 눈이 밝아져서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위에 속해서 세상을 거느리고 정복하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도 아담의 불순종 또 바벨론 왕의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은 결국 수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조사합니다.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에 보니까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보내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결국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 밟힌 시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왕들은 18절에 보면 모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그래요. 우리 열왕기서 뭐 이런 데 보면 왕들이 죽을 때 열조의 집으로 그죠?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열조 가운데 평안히 안식해야 하는데 이 왕은 바빌론 왕은 전란 중에 칼에 찔려서 수습하지 못한 주검들 사이에서 둘러싸인 그런데 둘러싸인 것도 비참한데 거기에 또 밟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밟힌 시체처럼 그런 비참한 상태임을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은 바벨론을 망하게 했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으로서 바벨론 왕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많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신방을 하다 보면 항상 자기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장 먼저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녀들을 아끼는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후손들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망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를 또 캠페인을 계속 드리고 인증샷도 올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적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재물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에 둘러싸인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한 가지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수만 가지 나쁜 것들이 많지만 한 가지의 유익이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또 함께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 왕과 같이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바벨론 왕과 같이 되지 않고 겸손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송 우리 27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3, 4절이 굉장히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272장 3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죠?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을 버리고, 그죠? 교만을 버리고 복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추구했던 그건 바벨론 문화를 벗어나서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서 평화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가지고 함께 영광의 주를 배우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지위가 어떠하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벨론 왕과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희생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이 모든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정부 방역 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지위를 탐하게 되고 욕심을 탐하게 되고 재물을 탐하게 되면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고 또 압제하고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죄성 가운데서 우리를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고통의 모든 질병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질병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예배드리러 나아오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아버지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노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압제로부터 우리를 죄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욕심에 휘둘려서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며 바벨론은 왕의 자리를 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모범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아시지요.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